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허브대학부 토요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요. 허브대학부는 토요일 저녁 6시 토요주일 예배, 일요일 오후 2시 일요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주일 예배는 기쁨홀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요. 일요주일 예배는 저희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코로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한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이제 좀 들었죠. 벌써 10년 동안 대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커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커플들이 깨지는 것을 봤어요. 좀 씁쓸한 얘기지만 수많은 커플들이 연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깨지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깨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워요. SNS를 닫아놓고 뭐 이렇게 마음이 운다 이런 글 하나 딱 띄워놓고서 자기 헤어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척합니다. 쿨한 척해요. 목사님 뭐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쿨한 척합니다. 근데 보면요,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추던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보통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혼자 쿨한 척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별의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의 상처는 다 있는 법입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의 상처가 더 깊고 많은 법인 거죠. 상처가 잘 보이는 사람은 상처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며 그 상처에 대한 위로를 받으니까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강해 보이는 사람은 내면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기고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 그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서 그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마음에 두고 곱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상처가 치유될까요? 아니요, 상처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날카로워져서 우리를 더 깊게 찌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를 묵상하다 보면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마음의 환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 상처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전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그는 굉장히 냉철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주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처라고는 전혀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 자신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몇몇 등장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던 장면 중에 가장 힘들어했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많이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4번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는 저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만나지만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저희가 읽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답장을 기다리며 본인은 드로아에 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그 강철 같은 마음의 소유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바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드로아, 여러분들은 트로이라고 아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파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 가운데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이었습니다. 전도자 입장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명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너무나 행복하고 힘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이야기했어야 했다라면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와야 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준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한 곳에 있어도 그는 여전히 절망의 바다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바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를 선택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을 묵상하거나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 그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절망을 덮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그 상처를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것처럼 절망의 상황, 그 상처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두 가지 감사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였어요. 오늘의 결과로 봤을 때, 오늘의 상황으로 봤을 땐 절대로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이고, 내가 오늘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어떤 고백이에요? 그분은 항상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라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처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상처가 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오늘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승리 하나님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절망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신입생들 가운데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합격 발표가 나지 않아서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취업에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끝난 것 같아요. 인생 망한 것 같아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도 힘들죠. 절망적이에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고3의 시기를 지났던 모든 대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끝이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서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단단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듯이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승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처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그 절망으로 인해, 상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과정이며 과정과 과정이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나의 영광의 냄새가 아닙니다. 나의 성공의 냄새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는지를 이 고백 가운데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상처의 근원적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인정욕으로부터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향기를 내려고, 나의 이름을 내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 나는 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상처들이 영광의 흔적이 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나의 증거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영광의 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와 절망과 어려움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금 더 빛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상처도 큰 법이에요. 결국 내 삶 가운데 예수는 없고 욕심이 있고 예수는 없고 나만 있으면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감사를 막고 있었던 내 삶의 1차원적인 목표, 야망이나 욕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의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향기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인정할 수 있도록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처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고요, 불평하는 습관이 있고, 우리 입술 가운데 실패를 담고 살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죽음을 담고 살아가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입술의 습관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감사의 고백의 습관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의 습관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게 할 것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상처는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절망은 우리를 더 깊은 인생의 수렁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를 줍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지워버림으로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상처 가운데를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사단의 전략을 반대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 상처의 때, 그 절망이 찾아오는 때, 그때를 어떤 기회로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를 기회로 삼으며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할 기회로 삼으며 그 자리에 서서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절망과 상처가 내 인생을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승리의 노래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승리의 노래를 고백한 후에 다시 말씀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절망과 상처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물론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실패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론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처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기 위하여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이에게 소망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빛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향기고 어둠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패망의 향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어둠을 사랑하면 빛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좋은 소식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악을 사랑하는 사람, 어둠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심판의 향기고 죽음의 냄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에게 좋은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향기가 퍼져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더 맹렬하게 더 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피해받고 바보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맡기 좋아하는 냄새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그분의 편에 서 있다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을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부터 죽음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의 향기가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독교를 향한 날선 공격을 볼 때마다 상처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막 상처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할까? 그리고 가끔 댓글 하나하나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때가 있었어요. 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고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쓰면 그 댓글에 달리는 댓글들은 덕음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향해 상처 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나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죄악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둠에 거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선택인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럴수록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낼 때 그들의 공격이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경외함이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해서 핍박할 때 우리가 그 향기를 내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죽음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초청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음으로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상처받기 쉬운 바로 이때가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는 상처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가?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향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향기인 것이죠. 여러분 데이트하는 사람들, 특히 남학생들은 경험하잖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집에 오면 나는 향수를 쓰지도 않았는데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동행하느냐, 그 동행의 시간이 결국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동행하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90일의 기적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초부터 어떤 사람은 또 불평하겠죠. 뭐 하는 거냐, 힘들어 죽겠다. 월화수목금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통독하고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해야지만 할 수 있는 90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데 동참하고 있어요. 통독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뉴호프 집회도 참석하고 또 헌혈까지 하고 있어요. 이 시간들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어쩌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가 바로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떤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 가운데 깊게 남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코로나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였을 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놀지 마시고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영상으로 띡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진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상처받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주는 세상 앞에 절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둠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감사가 모든 상처와 모든 절망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또 세상에 던지는 상처 앞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고 악은 진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세상 앞에 우리의 반응은 단 한 가지예요. 더욱더 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의 향기를 여러분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